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감사합니다.
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고 즐겼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그 바둑을 두는 그 기사로 나왔던 박보검 씨, 채택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에 등장했었는데, 그 작년에 개인 파산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최근에 그게 이슈화되면서 한간의 연예계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내용인즉슨 그러니까 우리 채택 박보검 씨가 15살 정도 될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한 3억 정도를 빌릴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자 그 빚이 그 아들인 이 박보검 씨에게까지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도저히 본인 스스로 그 빚을 갚지 못할 능력에 이르자, 그리고 그 빚이 이제 이자까지 불어가지고 무려 8억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마쳤다 하는 것이 그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서 나름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돈을 갚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빚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빚을 자신은 죽었지만 그 빚이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식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빌린 돈도 아니고 자기가 그 돈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빌렸다는 그 이유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일생을 바쳐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애시당초 아버지가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본인도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지게 됐을 때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빚이 탕감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빚이 자기에게 내려왔고 자기가 일평생을 다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기간 동안 갚지 못하자 약속대로 그 사람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일의 결과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빚을 갚아야 했고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런 시점에 이제 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끈을 메고 이제 단 몇 분, 아니 단 몇 초만 지나면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춰라! 잠자는 걸 멈추라고요. 멈춰라! 내가 저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 돈이 얼마냐? 소식을 듣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노력해도 갚지 못했던 그 돈, 그리고 나도 일생 동안 노력해서 벌어봤지만 갚지 못했던 그 돈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교수대에 올라 있을 필요도 없고 목을 메었던 그 밧줄도 더 이상 메고 있을 필요가 없이 떨쳐버리게 되죠.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멈춰라 라는 그 소식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 아버지가 졌던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보검 씨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손조로부터 물려받는 한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바로 죄에 관한 유산입니다.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내가 짓지 않은 죄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지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죄는 여전히 나에게 나의 몫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증명 중에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우리의 몸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 어떤 옷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뭐냐면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살인과 분쟁, 이와 같은 악한 것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살인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불평도 하죠. 이것이 또 하나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파멸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지옥이라는 엄청난 파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그 문제는 안타깝게도 사람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분이 오셨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죄 없으신 사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던 가스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자리에 이런 각오로 올라왔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돼도 좋습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 마지막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이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름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부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 공간에서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거지로 삽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거지로 삽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성경에는 그날도 이 부자가 음식을 먹다가 혹시라도 이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자 집에 찾아갔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는 동안에 거지로 살았지만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 거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당연히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이 거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뜨거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이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 그 이후의 영혼은 결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런데 그 지옥에는요, 이 영의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성경에는 보니까 구더기 한 마리로 타죽지 않는 그곳, 그저 고통만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무저갱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누렸지만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뒤늦게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제발 부탁이니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뒤늦게 지옥에 간 후에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올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던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제발 부탁이니 그 나사로가 다시 내 집에 좀 가게 좀 해주십시오. 내 집에 가면 내 형제 5형제가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내 집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 말만 꼭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청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나사로가 거기에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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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가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진짜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혹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원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위대한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 학교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이 학교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는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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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막고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눈을 가린다 한들 하늘이 없지 않고 내 손으로 길을 막는다 한들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우리 GBCS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방학 중간에, 지난 겨울 방학입니다. 방학 중간에 평소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TV를 시청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한참 동안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 딸이, 그러니까 GBCS 여러분 선배의 딸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TV 드라마가 슬픈 내용도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빠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면서 아빠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주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GBCS 학생이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를 누가 참 복음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요, 그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